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죄를 이기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시작하지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높이고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바울은 부득불 자기 얘기를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의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지 않은 말에 현혹을 당해서 인간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또 인간적으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현혹당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부득불 나도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좀 이렇게 좋게 들어달라.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뭐 배경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가르침에 현혹당해서 이리저리 끌려가는데 그 현혹당하는 것에서 너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부득불 나도 내 자신의 배경 또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또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좀 어리석게 구는 것을 너희가 용납하라. 너희가 좀 어리석게 구는 것을 너희가 좀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인 것이다. 자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대단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 자신은 사역자고 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시니까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요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줍고 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굽히고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왔다, 나 서울에서 왔는데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요 다 서울에서 왔으니까 라고 높여주는 거거든요. 자,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런 얘기하는 나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생각들까지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쉽게 이렇게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복음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어서 나도 내 얘기를 부득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 얘기, 인간적인 얘기 내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런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양하는 일들을 해왔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 직매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를 연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도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그 하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목양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뱀이 꼬이는 거지.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가 더 지혜로워질 거야. 너희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는 더 부유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것에 넘어져서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먹고 아담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와의 어떤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었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훼손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었는데 그런데 미혹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어떤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생명에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여러분이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음을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그 얘기. 여러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 안에 든든하게 섰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을 심어주고 예수 아닌 것을 심어주고 성령 아닌 악한 것들이 이렇게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심어주고 근데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어떤 그런 게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심히 두렵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거품으로 허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지금 이렇게 피력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따르고 그건 딱 한쪽에 놔두고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다른 가치관을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이 뭡니까?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건 한쪽에다 딱 놔두고 우리의 삶은 다 다른 것으로 살아요. 다 다른 것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세상 속에도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 맞네. 근데 또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네. 여러분 분별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단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리 가버리고 또 좋지 않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가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것이 내 육신의 삶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리 가버리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6절과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나는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쳤고 내가 전해주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것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자면 나는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왔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못하지 않은데 왜 내가 전해주었던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해주었던 것, 그것이 진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진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유창하게 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웅변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웅변을 잘 못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탁월한 웅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 것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야기했고,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는지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떠나려고 지금 떠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을 다 지금 제대로 돌려서 신앙생활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지금 편지 1절에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심어준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 목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거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독이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누가 옆에서 어떤 유혹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예수 믿는 진리 안에서,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생명과 시간을 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품에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 안에서 살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에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이렇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노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길을 굳게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였사오니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옵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 아버지는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시키셔서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애쓰고 있는 방역팀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온전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을 아버지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게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어서 정의가 세워지며 평화가 만들어지는 이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과 더 번영의 길들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과 부산에 아버지 지방자치 아버지 시장 선출을 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시정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날마다 더 부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지 못하든지 모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은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 위해 아버지 왕성한 활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서들과 기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잃은 사람들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느슨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생명의 주로 온전히 아버지 뜨겁게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육신적으로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는 육신의 건강에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력이 떨어진 곳에서 기력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위기에 있더라도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활동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생명이 들어가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일가 친척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복음의 작은 불씨가 되어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소원들을 성취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와 간증이 더 많아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